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모양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비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민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갈망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소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네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마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모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신명기 5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십계명에 대해서 다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도 가르칠 때에 무조건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사랑과 말씀이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바로 깨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요약을 해가지고 10가지로 계명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눠서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셋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0계명은 전체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율법으로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그 선을 내려가면 안 되죠. 그 선을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위에 있어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율법에서과는 상관이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고차원적인 삶이 뭐냐 하면 곧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랑 속에는 율법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들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가정 속에 율법이 들어가면 법이 들어가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율법이 들어가면 법이 들어가면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도 율법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만 존재하는 것이지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졌느냐 사랑을 버렸느냐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사랑을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사랑 밖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이 운행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과 보석과 황금을 꾸미고 생명과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다.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했을 때에 사랑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져.
새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곧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 사랑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묶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분석을 해보면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신을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름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계명은 뭐냐?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동한다고 이상한 것 같지만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오시고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을 법으로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법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4계명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얘기했거든요. 날짜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죠. 주의 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진 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왜?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또 예수님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있으니 날을 지킴으로써 안식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날을 지키는 거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의 목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전체를 얘기하면 사랑이며
그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삶,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잘해요. 그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데 예배의 삶이 안 돼. 그죠?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 같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이런 계명은 잘 지켜요.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예배의 삶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배의 삶이 없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큼 예배의 삶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의 삶이 없다.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잘 드려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예배의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완전함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율법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기록해 주셔서 백성들에게 그걸 주시고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모든 자녀들 손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선민, 당신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정말 나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주님을 닮기를 끝까지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또 멋지게 아름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이 율법의 계명은 그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던 주님이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고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오늘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셔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세상을 이고 죄를 이고 악의 권세를 이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기 있는 군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함께 멋진 하루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용기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오 아버지,